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한 절입니다. 간단하죠. 간단.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요, 8주에서 한 9주 정도, 8주에서 9주 정도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8주에서 이제 9주 정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은혜에 대한 첫 시간.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저 받는 것.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는 것도 이런 거죠. 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로지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은혜의 첫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절망을 하다 보면, 어떤, 이게 뭐라 그러나요? 조금 반발심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내가 일부러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고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어때요? 내 육체의 소욕이, 내 욕심이 그거를 하도록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욕심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개 어디서 오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나라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이 가져다 준 그런 부작용 안에, 그런 결과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이렇게 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더 나가면 이렇게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애쓰지?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계속 자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저 매일매일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감으로 일상적인 기독교 삶에 안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도대체 내가 누군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좀 올빠져 보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거는 너무나 세속적인 것 같이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는 도대체가 안 되는가 봐. 나는 도대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응?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사실은 실패와 절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 한다면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특히 내가 약할 때에도, 우리는 참 약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할 때에도, 또는 내가 아플 때에도, 혼란스러울 때에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절망스러울 때에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런 은혜로운 일들, 그런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그래,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려면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로 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그 종교법에 의해서 이들을요,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죽는 것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앞장서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사도라고 내가 사도가 된다? 그거에 대해서요, 본인이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지금은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사라질 것이냐. 그렇죠? 내가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괴수였는데, 그런 자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 생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덮어주는 은혜,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은 것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아시잖아요. 반면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그분이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요, 우리 보고 야, 너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넘어질라나요? 네. 저도 넘어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렇죠. 얼른. 왜요? 갑자기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요,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순간, 그때 촥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죠? 이사야서 53장 6절 상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니, 그것까지만요. 이거 제가 다른 것도 해놨나요? 그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개념을 살펴보면 뭐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죄는 믿음과 동떨어져서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 지음을 받았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건 죄 때문에. 죄. 그 죄. 그래서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삐뚤어지게 되었다. 잘못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본질, 근원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많이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다윗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죄도 안 졌는데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유전적으로 죄의 DNA가 아담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죄를 물려받아서 이제 본질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끔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왜 어떤 일을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왜 쎄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라, 이거 뭐가 잘못됐나?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마귀의 그 사슬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따먹긴 따먹었는데,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느낌이 정말 끔찍하지 않았을까? 큰일 났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분, 선악과를 그들이 그 느낌을 받은 대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은 그들에게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화목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불편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에덴 동산을 손잡고 함께 거닐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 하면서 숨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지네끼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지네끼리도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지가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비난해요? 하와를 비난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은 그래도 남자잖아. 남자는 남자답게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옆에 내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담은 한술 더 떠요. 저 옆에 내를 누가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책임을 누구한테도 전가시켜? 하나님한테 전가시켜. 저 선악과 먹은 거를. 여러분, 그들은요, 아담이나 하와도요,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상태에서도요, 둘 다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고요,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해놓고요,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나라는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리고 법을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개판 5분전이 된 게 뭐예요? 국회의원들이요, 법 위에 서 있어요. 지네가 법보다 더 위에 있어. 그래서 법을 지들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요새는 대통령이요. 이 나라가요, 완전히 개판 5분전 됐어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법으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법을 주셨는데, 결국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였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택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죠.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먹지 않느냐? 먹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어진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 넘는 짓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선 넘는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은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신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이제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궁지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즉시 그 결과를 느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결과를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죽음, 금단의 열매를 먹던 날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래는? 영원히 살게 지으셨어요, 원래는. 영원히 살게 하셨지만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요, 탄식하게 됩니다. 아유, 저희 아담과 하와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저주를 받아서 다 죽게 되었구나. 응?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나 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구속자를, 그러니까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첫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까? 뱀은 어떻게 해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발꿈치가 상했다고 죽나요? 발꿈치가 상했다고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의로 저지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사탄이 지은 죄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사탄도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사탄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여러분, 아담이요 이렇게 사단의 전례를 따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 하나님같이 되려 하였을 때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과 같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죄인된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만, 인간이 구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인간을 당신과 화해시키려면 누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아담,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필요했어요. 깨끗한 인간이 필요했다.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인간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죄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바로 그분이 곧 누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죄인된 사람의 씨로 온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와서 네가 수태를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너는 남자로 오는 게 아니야, 아기가. 응?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밭을 빌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늘 외우잖아요.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옛뱀, 곧 마귀를 이기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먼저 갈보리에서 공격을 하죠.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꿈치의 상처는 영원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 없이 자신을 드림으로써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약할 때 더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첫 시간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오,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모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걷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